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같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또 보이시는 대로 한 번 더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한번 너무너무 두 번 들어갔죠?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혹시 모르죠, 길어질 수도 있을지.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 정신이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래도 어제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이 있어서 다시 살았구나. 다시 살았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던 많은 목사님들을 사실은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기억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야,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닌가. 이 정신줄을 놓는 순간 사람들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그런 단계를 몇 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생각날 때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말 그대로 희로 애락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디에 있는 거지? 죽은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살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지? 그런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해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낯익어요. 이거 뭔가 익숙한데, 나쁜 목소리는 아닌데 누구지?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기억이 돌아오면 예수님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금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금식 때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교회는 당연히 우리 식구들이니까, 근데 외부적으로 제가 맡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막 혼동이 생겨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애를 써도 그 수많은 가지들이 쫙 내려오는 중에 바른 걸 하나를 잡을 거 아니에요. 바른 걸 잡아야 제대로 올라가잖아요. 엉뚱한 거 잡으면 다른 데 가버리잖아요. 그런 혼란한 것들이 쫙 있는데 어쨌든 바르게 지금 해주셔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합독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교독을 함께 했는데, 그 내용의 첫 번째가 28절이죠. 28절에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나요? 물어보면 고민이 생겨요. 왜? 그랬을 때도 있었고, 하고는 싶은데 주변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생각이 먼저예요? 우선순위는 항상 우리 어떻게 배웠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길 따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의 개념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밀려나서는 절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지요? 그런데 두 번째 밀려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엎드리게 만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하시고, 아파도 괜찮은 이유는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죄의 마지막은 사망인 거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 사망의 마지막은 영생, 지옥이다!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사는 동안 갑자기 지옥 같은 일은 생기지 않으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괜찮거든요. 견디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타는 지옥, 현실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죽음을 통해서 분리되는 순간 그 일은 펼쳐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육신의 고통이 있어도 살만한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힘들어요, 어려워요, 눈물 흘려요, 아파요, 괴로워요. 이거의 지옥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을 제시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라. 세상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정신 차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이 회개입니다. 근데 그 회개를 말할 때 찔리거든요. 그게 싫어요. 그래서 몇 번 재촉하면 사람들이 그것도 질려. 나름 양심의 깨달음은 있는데 아직 뭐예요? 아주 극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극적인 것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찰나라 그러죠. 제가 어제 밤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상당히 혼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자마자 이 11시 예배 들어서기 전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때까지도 혼동이 있었습니다. 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한다고 약속은 되어 있고 내가 누굽니까? 그러다 죽더라도 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라고 하는 앞서서 외치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아니요, 지금 여러분 실제로 영적인 경험을, 제가 죽음의 고통을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가 내 문제도 풀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떠오를 때마다 돈 줄 수도 없지, 직업 소개도 제대로 해줄 수도 없지, 저들이 바라는 것을 해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목자라고 하나님 불렀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지요. 그 문제까지도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나를 왜 믿지 못하니? 믿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지금까지 왔죠. 근데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걸 무려 이 지역에서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또 다른 사명의 문제가 제 앞에 딱 가로막히다 보니까 기도하면 풀립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기도하면 풀립니다. 그게 정답인 걸 알아요. 근데 여태까지 기도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해? 또 기도해요? 그렇죠.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간신히 그 끈 하나 다시 붙잡았는데 이게 끊어질까 정말 한순간에 너무 큰 은혜를 주고 너무나 많은 가닥이 내려오니까 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에게서는 그 수많은 가닥이든 아니면 끊어질 것 같은 가닥이든 그 모든 가닥 중에 오직 하나! 예수!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생명 예수! 예수만이 길이다. 다른 거 없어요. 안 되면 무조건 예수님. 또 안 돼도 또 예수님.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영생을 누릴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생명 예수. 그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 그것만이 내 가정이 살 길이, 그것만이 내 자식들이 살 길, 그것만이 내 생명이
살 길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 때 되면 겨우 생각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지, 예배 때라도 생각하니까. 예배 때가 됐는데도 예배가 생각이 나지 않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질병 때문에 지금 힘들게 만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질병 때문에 예배 못 한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26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한 것은 항상 주변에 있는 여건들이에요. 여러분이 강건하다 하는데 연약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강건한데도 연약할 때가 갑자기 찾아와. 왜? 질병이 갑자기 쳐버리면 강건한 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이제 연약해지는 거예요. 돈 많다고 까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된통 경제적으로 쳐버리면 휘청하고 넘어질 때 돈 때문에 연약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뭐가 망하고 막 망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막 질질매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물질,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그냥 있을 때뿐이야. 있을 때. 사라지게 되고 약해지게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진리, 생명, 영생, 예수 없어져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간도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변함이 없는 분, 오직 진리. 그 진리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환경을 쫓아간다든지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변화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순간 있을 때는 강화되니까요. 나는 그런 분들 꽤 만났습니다. 근데 한순간 폭락하고 뭐 채권, 주식, 돈 한순간 날아갈 때 비참한 모습들을 또 제가 여럿 봤습니다. 아, 세상 것은 아니구나. 있을 때는 좋지만 없을 때는 아주 초라해져. 그냥 예수님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하시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믿음 가진 자가 왜 흔들려요? 동일 선상의 말씀을 물질처럼 취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금전적으로 취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이 흔들리게 될 때 멘탈에 정신세계가 무너지게 되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성도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망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약해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커져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순간, 깨지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나? 시작과 마지막은 예수요. 끝난 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참 여러 번 끝났어요. 여러 번. 그런데 하나님이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불씨가 살아나 시작해 하셨어요. 내가 끝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어젯밤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아침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나만 겪는 것은 아닐 텐데, 모두가 겪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심하게 오는가? 정말 멘탈이 완전히 돌아버리는 사람처럼 마지막 순간에 놓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근데 놓을 수가 없는 것이 내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로 계셔요. 예수, 구원자. 오 주님,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다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다니까. 아니, 이대로 내 생명을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니까. 그걸 느끼는 자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생명의 불을 끄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길 정도면 이대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얼굴 하나가 생각나는 거. 교회가 해왔던 일들,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이 한 가닥 불씨려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우리의 연약함은 한도 끝도 없어요. 돈 따지면 연약하고, 건강 따져도 연약하고, 자식들 따져도 연약하고, 뭐 주변에 어떤 걸 따져도 다 연약한 것뿐이니까. 그래서 세상 물질과 인간의 관계를 보면 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성령의 그 도우심이. 그래도 네가 예수 믿지 않니? 아멘. 그래도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니? 그래도 너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않니? 그래요, 주님. 그거 하나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탄식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 때도 있지만, 아니 세상 원망하며 울고 뭐 탄식하며 울고 막 그래도 함께 내 안에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아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수 없는 모든 것을 운행하는 생기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그게 깨어있는 자는 느끼죠. 은혜 받고 살아나면 어디 가든지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산다. 성령이 역사해야 산다.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믿음대로 살아야 산다. 할렐루야. 세상은 돈 얘기해요. 명예 얘기해요. 집 있어야 된다. 자동차 있어야 된다. 아이고, 자동차 없어도 그냥 버스 타고 다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돼.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해. 없으면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중요한 건 없는 것을 자꾸 핑계대는 사람들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그 표현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고 이것도 하고 싶은데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심지어 자신의 마음인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 마음대로도 안 돼. 내 마음이 누구 건데? 여러분, 내 마음이 누구 거요? 뭐 하나님 거야. 일단은 여러분 마음이야. 정신 차려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 거지.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보세요.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안 나와. 그래서 성령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되면 말씀대로 그냥 다 따라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찾고 기도 찾고 하나님 찾으면서도 결정적 순간에 자기 생각 얘기하잖아.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환경 탓하고 있잖아. 물질 탓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를 모르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 친히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는 성령님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대로. 그게 이제 믿어지게 되면 안심이 되기 시작하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바를 모른대잖아. 지금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거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배워왔는데도,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왜 몰라? 당연히 아는데, 배웠는데 지금까지 10수년, 20년, 30년 평생 기도하는 거 배워왔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설교하는 이 목사도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냐. 죽겠는 거예요. 힘든 게 다른 게 아니야. 먹는 거, 건강, 그게 아니라 영의 사람이, 영의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순간 끝났구나. 그런데 이거 말씀 보니까 뭐예요? 그럴 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니까 불평해도 좋은 거예요. 원망해도 좋아. 근데 깨닫는 순간 뭐야? 아이쿠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버릴 수 없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를 어떻게 버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 진짜 참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식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지금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야,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걸 느껴요. 그러니 포기가 되다가도 주의 성령이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순간, 내가 원망했던 거, 불평했던 거, 에이씨,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랬던 것이 순간적으로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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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오르는. 죄송해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닌데, 탄식하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걸 못 느꼈을 때는 그냥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화가 오든지 불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뭐 생쇼를 다 합니다. 자기 혼자 다 당한 것처럼. 근데 그 속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왜 내 속에 미움이 그렇게 많았는지, 같은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나는 여기 있는데요, 전 세계를 다 다녀요. 전 세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이상하지만 우주까지 하나님 보내세요. 몰라 무슨 세계인지는. 근데 도대체 왜? 전혀 지구가 아니야. 그런 걸 막 경험하게 하니까 제가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사경을 막 헤매고 다닐 때 차라리 죽어서 끝나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상한 세계를 막 휘젓고 다니게 하시는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 다 미쳤다 그러지. 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걸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라고. 그나마 교세가 크면 그래도 사람들이 말빨은 좀 먹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몇십 명 모아놓은 교회에서 뭐라고 떠든다면 사람들 별 관심도 없어. 정말. 근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죄송해요, 이런 표현도 참 조심해야 돼요. 직통 하나님이 주시는, 보여주는 계시가 저에게 따라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세워놨다가 임기 끝나면 그냥 끝장나잖아요. 잘하면 그냥 괜찮지만 잘못하면 어디 가요? 어디? 깜빵 간 대통령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나보다 못한 거야. 나는 깜빵은 아직 안 갔잖아. 아니,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천국과 지옥을 진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27절을 보세요. 뭘 살피세요? 마음을 살펴요. 그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구별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면 예수 믿는 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분별력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훈련 장소가 바로 교회다.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자꾸 기복적으로만 복받아라 가니까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게,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뭐 지금 제가 영적인 설교를 하는 겁니까? 성경 말씀 있는 거예요. 돈 벌어라, 출세해라, 다 그러고 싶죠. 근데 성경은 돈 벌어라, 출세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씀대로 뭐 성경대로 다시 봐. 다시 성경대로.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경영, 윤리, 도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영의 철학에 들어가면 말씀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로 말씀 가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리, 도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윤리 따라 살아간다? 아니요. 윤리는 기본적인 도덕이에요. 신호등 보고 잘 지켜라, 차선 잘 지켜라, 도둑질 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냥 가능한 거예요. 반듯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듯의 그 이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살자 이래야 되는데 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두 손 드세요. 살자. 살자.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고민할 거 없어.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막 쳐다보니까 힘든 구석이 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싹 피하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왜 또 고민해? 자,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 무조건 쉽다고 크게 해야 돼. 다시,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쉬워요? 말씀대로 살면 돼. 이것처럼 쉬운데 왜 못하냐고. 그걸 방해하는 사단 원수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때문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같이 크게 시작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일은 됩니다.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 하나님이 세우신 아가도스, 제시한 길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곳저곳 많이 있지만 교회가 딱 세상의 본이 되면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본이 안 되면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래. 아이고 목사인데 이제 이러면 창피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말을 못 하는 거지.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왜? 당당하게 얘기해야죠. 성도인 것을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빛은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뭡니까?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죠.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법을,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자주 할수록 좋으냐?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번 일어난다면 감사하죠. 왜?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진짜 거룩하게 산 거야. 왜 그건 아멘 안 해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 법 없이도 살 분들. 그래서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서적이고 모든 것에 대하여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러든지 아니면 감각이 없어서 무뎌졌든지. 남들도 그런데 뭐 나 하나쯤에 어때? 아이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그래 한두 번 아이 어때? 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새 전략을 마귀가 노리겠죠. 여러분 29절을 한번 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그 아들 누굽니까?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은 예수라고 하세요. 오직 오직 중심 절대 생명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아니래.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어요. 죄인도 올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한 번 올 수도 있고요. 다. 근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 이건 좀 다르죠. 교회를 다녀도 자녀답게 다니는 거 다른 거예요. 또 30절 여기 미리 29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하여서 많은 형제 중에 가장 맏아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맏아들. 그래서 중보자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받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였든지. 그래서 집안의 장남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떠받치는 받침대와 같이. 제가 어제였었나? 그 부대 내려온 뒷길에 나무 하나를 받치는 버팀목을 발견하기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나무 하나가 뻗어서 쫙 가는데 이게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턱 이렇게 받치는 거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파여 들어가 있는 거 버팀목. 만약에 그게 이 나무가 버팀목이 안 됐다면 그 나무는 자라지만 옆으로 해서 쓰러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걸 제가 어제예요? 네, 어제. 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버티면서 얘네 둘이 서로 파여가지고 딱 하나로 만난 거야. 버팀목하고 그놈하고 같이 쓰러지는 놈하고. 이게 나무가 서로 같이 붙어가지고 한 몸이 돼버렸어. 아, 이게 교회의 생명의 유기체가 이거구나. 굉장히 큰 나무가 옆으로 뻗어가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서로 버팀목이 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같이 함께. 뭐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상처투성인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고 교회로 보면 얼마나 많아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버팀목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버티게 하셨구나. 그 사이에 성도들이 참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긴 너무 내가 죄송스러울 정도로 솔직히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제가 좀 더 여유롭게 아니면 여유를 가지고 좀 강하게 제가 훈련을 시키는 편이에요. 성도들 편하게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면 훈련 받다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치료만이 아니라 그 치료가 강하게 가면 아픔도 함께 가거든요. 근데 견디면 좋은데 견디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때림을 받았다 생각하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쳐간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쭉 되니까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목사 탓이지만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 아까 얘기했잖아요. 버팀목으로 같이 서로 됐다면 그 상처가 있어요. 거기에 부딪히는 순간에 상처는 있지만 두 개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받아서 견뎌낸 데는 다 사는구나. 근데 상처가 싫다고 벗어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도 잘 견뎌내세요. 그럼 삽니다. 그게 내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버팀목만 띄워도 사는구나. 이 자연의 섭리 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30절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점점점 어떻게 나아지고 있죠? 점점점 성장되고 있죠? 할렐루야. 신앙의 연수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점점 더 나은 변화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활의 형편을 얘기하면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신앙의 연륜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한 20여 년 가까이 됐으니까 20년쯤이면 좀 그래야지. 그건 솔직히 내세울 게 없어. 그런데 지금까지 왔던 많은 간증들이, 또 흩어진 성도들이 어떤 때는 상처도 있었겠지만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간직하게 하소서 저는 기도해요. 왜? 상처라는 것도 뒤집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뭐예요? 같이 버팀목이 됐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없고 서로 간에 빗나갔으면 둘 다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만나서 딱 상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두 개가. 그럼 둘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으면 아팠던 사람들도 그때 깨닫기를 바라요. 오늘 구원 받은 자들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그냥 차근차근 주시는 은혜대로, 또 제가 기도 중에 있었던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이 도리어 다시 생각하면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준 거, 또 참고 견디고 인내해 준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